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매우 엄격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만 풍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공정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시기 위하여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겨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화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자들이 되시고 또 서로 화목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필독서로 불리는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돈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샤위 부족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그 샤위 부족의 악습이 소개됩니다. 샤위 부족은 사람들의 머리를 사냥하는 식인종입니다. 그들은 해골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배신입니다.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배반의 방식입니다. 우정으로 적을 안심시켜 놓고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처음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이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서 환호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배반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배반을 완벽히 해낸 가룟 유다가 먼저 소개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리차드슨 선교사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풍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이것은 두 부족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며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을 벌이지 말자, 이 화해는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환한 아이를 지극하의 정성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화해의 아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족 간의 다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상대 부족에게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평화를 세우는 완전한 화해의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해의 아이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샤위 부족은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였고 부족끼리의 다툼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 간격이 생기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고 제물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제물 대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었던 때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바로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정복자의 칼 밑에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칼로 조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평화를 완벽하게 이 창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십니다. 화목은 이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 나서서 제물되거나 헌신을 하거나 수고가 있어야 화목도 화해도 이루어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화해도 중재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국가 간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제물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화해의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의 직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자면 최고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 화해의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자들은 사실 대부분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중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해자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이 하나님과 화해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이 더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화해하게 하는 이 전도자가 된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 화해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화해를 만드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반목과 불화가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와 갈등이 충만하고 넘쳐 흐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국가에도 개인 간에도 이 불화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화해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화목을 이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중재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함께 부탁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되 바로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분명하게 불신자들에게 동성애와 낙태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했음에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화목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15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육신으로 알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와 신자들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라면 그 자격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행위나 어느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동성애자, 낙태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 그리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에게 너 죄 있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반발하고 있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든가 그에 대해 침묵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들로 그것들이 죄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복음부터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모든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잘 조정해서 화해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가능하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돌렸습니다. 정죄하는 것에 너무 열중했습니다. 이는 화목케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못 수행한 것이지 않을까요?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실행해도 되는 것처럼 편가름하기도 바빴습니다. 특정 죄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그들을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해서 하는 것이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그것을 외면하고 더욱더 높은 단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요나 영화나 텔레비전 등은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만은 듣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구원의 영화만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만의 성만을 높여 쌓아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점점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화해의 아이라는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알지 못하는 신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문화권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부족이나 나라들의 풍속이나 전설 등에서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을 바로 구속유비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서 접촉점을 삼아서 상황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거리적이고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또한 사회 인식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내 울타리 안에서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사는 방식들을 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보지 않고 무엇은 듣고 듣지 않고 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보고 들음에 잘못되고 잘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도록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일본의 세이가쿠인 대학교라는 곳에 연수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솔자는 우리 카네가의 전사님과 같이 사역하시는 나고네 목사님으로 일본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세이가쿠인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곳은 다 미션 스쿨인데 그곳들을 다녔고 또 3.1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28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도쿄에 있는 제1한국 YMCA도 갔습니다. 저는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놀랐던 것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을 도왔던 일본인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일본 기독교는 참으로 비겁했습니다. 이 조선인들을 한국 시민으로 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신학을 펼쳤습니다. 바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학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였을 때 세이가쿠인 재단은 달랐습니다. 조선인들을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일본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이 설마 우리를 도왔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그 일본인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이렇게 화해와 교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교류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실천하는 이런 작은 용서와 화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더 큰 화해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더 큰 화목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해의 영역은 얼마든지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그런 화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극단적인 민족 감정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바울의 활동 무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또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관계 회복은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비록 종과 주인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로 용납된 것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 양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법 규정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도에만 열심을 내어서 교회 교인들 수만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그 상대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부족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편견의 경계선을 넘는 힘이 부족한다면 우리 주님께 그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화해의 직분을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편견이 있었든지 어떠한 문화적인 거리적인 사회 풍속적인 장벽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해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